요사이에는 이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 참 많이 있죠. 이 요세미티 가기 전에 마리포사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교회 탐홀 전도사님 부모님이 사세요.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그 인근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서는 기도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이 아직까지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탐전도사님 부모님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라고 다행히 그렇게 계속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불, 자연재해 이런 것이 항상 있죠. 또 올 봄에는 1980년 이후 미국의 중서부와 동부의 기상 패턴이 가장 이상 패턴으로 곳곳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하루에 7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도 있었고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고 토네이도의 시속 토네이도가 있는 지대에는 시속 100마일 이상 넘는 토네이도들이 봄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만 대의 집들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홍수 물결에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이 피해를 측정을 했는데 1.1 빌리언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부상자가 있었고 아울러 수십 명의 사망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폭풍, 풍랑 이런 기상의 파괴력이 대단하지만 사람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겪어야 하는 상징적으로 불리우는 폭풍들도 풍랑들도 있습니다. 하늘이 시커매지고 거센 바람이 부는 것 이런 거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들리고 보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닌 그런 풍랑과 폭풍들을 경험해 봅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힘든 신방이나 상담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폭풍을 겪는 가정이나 성도들을 거들어 드리는 일들입니다. 100마일 이상의 거센 광풍이나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 이런 거는 아닐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을 뻔만한 성도와 가정들에 일어나는 상징적인 폭풍들은 훨씬 더 파괴력을 지닌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냥 곁에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어 주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누가 소개를 해서 어느 청년 여자아이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 앉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문제와 가정 문제를 쭉 얘기해 주는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는데도 마치 올해 중서부 지역들을 휩쓸고 지나간 무자비한 폭풍이 놀라운 파괴력을 지니고 이 아이의 집과 이 아이의 라이프를 납작하게 다 부셔놓고 쓸어간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라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는 나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폭풍이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상 폭풍도 있고 재정상 풍랑도 있고 생업상 폭풍도 불어오고 크고 작은 나의 실수나 또는 타인의 이유들로 불러오는 폭풍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아파진 사람이 있다거나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너무 아프고
예기치 않았던 폭풍과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인생의 폭풍은 개인과 가정들의 꿈을 삽시간에 쓸어내리기도 하고 인생에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인생인데 한국의 중년 남자들에게 현 세대의 유행이 됐다듯이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지 않는다며야 누구나 때로는 다 겪어야 할 일들이 인생의 풍랑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반을 휘청 뒤흔들어 놓는 일들은 누구나 한 평생 살면서 몇 차례씩은 지나야 하는데 What do we do?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항상 새롭고 항상 우리를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고 균형을 잃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광풍이 불면 그냥 쓰러지는가? 풍랑이 일면 그냥 쓸려 내려가야 하는 건가?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파괴적 현상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의 반응과 대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풍랑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인가, 달라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또 하나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다 봤는데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좀 염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주 어린 아이 하나에 비해서도 믿음이 아직까지도 너무 연약한 이 염려가 됐어요. 너무나도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5,000명 남자들만 아이들 여자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이 됐을 텐데 먹여드릴 음식이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싸온 자기 점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점심을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예수님께서 이 2만 명, 100만 명이라도 다 먹이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러나 능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같은 점심을 들고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이걸로는 안 될 겁니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여라. 무슨 기적인지 보여줄게. 무슨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보여줄게 합니다. 그 2만 명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인생의 도전을 당했을 때의 그 믿음이 조금도 상승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참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이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몇 가지 그 요소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23절에서 26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그랬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안정감,
기반, 여기에서 거리가 먼 데에 지금 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이 물결도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바람이 거슬림으로, 이 원어에서는 어떤 그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역풍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데에 반대로 불고 있는 바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금방 보지 않았습니까? 금방 알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고 그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상들,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좀 미지근하면, 믿는 사람이긴 한데 교회는 가는데 성경도 읽기는 한데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이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달라진 게 보여줘야 할 텐데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인생은 놀랄 일들이 있고 겁날 일들이 있고 밤중 같은 날들이 있고 안정이란 안식이란 멀리 있기만 한 것 같은 일들을 종종 만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무서워 죽겠다 이런 말은 안 나와야죠. 적어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것도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러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분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랬어요. 그 옆에 딴 사람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지 말이죠. 아무튼 이 자리에, 이 폭풍 중에 예수님이 다가와 위로하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좀 야단을 좀 쳐놓고 그 다음에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이 빠질 지경에 됐을 때에 그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선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여기에서 봅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는가? 왜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가?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못 알아볼 정도였었는가? 그 눈이 그 가운데에 잃고 있는 바람과 거센 풍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봅니다. 풍랑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봅니다. 거센 바람이 두려운데, 아주 힘든데, 아주 고난스러운데 거기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오라 합니다. 베드로에게 향하여 오라. 29절에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파도 소리 듣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소리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 눈을 집중하고 거기에 귀를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는 모습이 됐다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후반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삶의 환경은 맨날 바뀌어도 항상 풍랑 같은 인생이 될지언정 우리는 예수께 Fix my eyes upon Jesus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그 기적 차원의 손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다시 그런데 베드로가 또 빠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물 위로 걸었으면 잘 가야지 왜 또 다시 빠지기는 빠집니까? 3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잠깐은 이 성경 전체에 많은 기적을 베푼 인물들이 있지만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 이런 대단한 특권을 누린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걸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보고 이 능력이 철철 넘치는 삶을 차지하고 누리고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를 계속 바라보아야 되겠는데 그 눈을,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바람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 위로,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상관없이 걷던 베드로가 눈을 돌려 바람을 다시 보고 큰 풍랑으로 있는 바다를 다시 보더니 다시 예수가 안 보이더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거기에 눈을 떼지 않는 삶과 세상으로 눈을 돌린 삶과의 극과 극의 차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종종 잊어버리는 제자들에게 이 이유로 예수께서 이미 주신 기적의 권능, 평안의 권능,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넉넉히 늠름하고 여유있게 기적을 보며 기적을 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약해진 믿음을 책망하기 전에 우선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의 첫 부분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답답합니다. 가르쳐 줄 것 많습니다. 도전해 줄 것 많습니다. 내 제자라니 뭔가 더 채워줘야 돼. 너무나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참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선 처리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또 32절의 말씀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사랑이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믿음이 항상 자라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여 원하신 바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최선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귀한 복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빠꾸질을 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치유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기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안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후반에 보세요.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비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믿음, 예수를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확신도 있다가 의심도 했다가 기적도 체험했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도 봤다가 이런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세속화 믿음은 하나님은 꼭 책망도 하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평강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대적으로 내 생명, 내 주이시여야 하는 내가 눈과 귀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붙어 살아야 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풍랑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겠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제자들을 도전하였던 것이고 우리가 혹 그런 상태라면은 그 책망하는 음성도 이 아침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에게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무슨 말인가? 나의 삶에 오직 한 분이신 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경배를 상징합니다. 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는 삶을 다짐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 어려서 한국에서 저희 동네에 가끔 가다가 서커스단이 동네에 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텐트를 치고서는 아마 이 예배당만한 텐트를 치고서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서커스 쇼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아마 티네이저 15살, 16살 정도 되는 식모 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저를, 우리 집에 6아이가 있었는데 제 손목을 붙들고 이 서커스가 왔다고 하면은 거기 달려가 가지고서 얼마나 그걸 좋아했는지 제가 그렇게 붙들려서 따라가서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커스 가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한테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타이트 로프 워킹 있죠. 그 외줄 타기, 외줄 타기 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참 신기하고 항상 갈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주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주에 말씀하면서 기억이 났는데 바로 기억이 나면서 아마도 그 외줄 그 타이 로프를 걷는 사람이 그 좁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땅바닥에 걷는 것도 오래 한 줄로서 삐뚤삐뚤하지 않고 걷는 것 자체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 공중에서 힘들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렇게 걸을 수 있는가. 아마도 그 외줄 타이로프를 걷는 사람이 집중을 오직 보고 있는 것이 그 로프 하나뿐이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고 잘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수백 명이 들어와서 큰 소리를 주고 박수 소리 나고 음악 소리 나고 여기저기서 다른 또 이 액트를 위해서 연습들도 하고 그런데 내 집중을 뺏어갈 일들이 자극이 많은데 그 위에서 타이로프를 걷는 사람은 그 줄만 보면서 전심전력해서 집중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였기에 안 떨어지고 저쪽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도 풍랑은 가끔은 잃는 세상에 살아야 할 우리를, 그러나 물 위로 걸을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분, 오직 외줄이신 그분만 보고 거기에 눈을 떼지 않고
그분께만 전심으로 그분께만 집중하고 살으라고, 그래야 안 떨어진다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님만 보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시대에 부름받은, 구원을 받은 오늘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권능, 평화를 누리며 살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풍랑은 틀림없이 누구나와 같이 만나도 그 풍랑 위에 물 위로 걸을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센 바람이 일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평탄하고 건강히 자신 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원기왕성한 날들도 기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은 풍랑의 계절들이 온다니까요.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있다니까요. 어려워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내가 그 풍랑과 바람을 쳐다보지 않고, 바로 그런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야, 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늘 지키리, 이 노래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냐고 하는 겁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이렇게 확신과 권능과 모든 풍랑을 이기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물과 풍랑과 거센 바람 위로 걷는 권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일, 내 남은 평생 얼마나 희망찹니까? 여러분의 인생 물 위로 걷는 멋진 인생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니 이 멋진 내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들 여러분 다 이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단장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로 늘 내 곁에 내 편에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보며 물 위로 걷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이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